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26회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먼저 제가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뭐냐면 뭘 말했냐면 살인치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옛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구약의 지금 우리가 본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여 10계명을 주잖아요. 그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바로 살인치 말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거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은 10계명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살인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의 조항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와 함께 연계해서 결국 살인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22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지만 22절에 보시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의 새로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일종의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새로운 신약의 이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심판받는 것이 구약이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게 아니고 노하는 자 심판받는 이게 수준이 틀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과연 뭘 말씀하십니까? 살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밖에 행위예요. 밖에 드러난 행위. 우리나라 이제 국가법은 거의 다 행위에 대한 처벌이에요. 동기나 마음을 품는 거는 처벌하지 않아요. 그죠? 국가법이라는 게 마음에 품고 있어. 만약에 마음에 품고 있는 걸 다 처벌하면 다 아마 감옥에 갈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것은 밖에 드러난 일종의 행위에 대한 심판인데 예수님은 뭐냐면은 노하는 자마다 심판한다고 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결국은 인간의 내면을 말씀하십니다. 내면 속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내면 속에 결국 무엇이냐? 인간이 내면 속에 노할 수밖에 없고 노의 결과로 살인할 수밖에 없는 죄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죄라는 것이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이제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하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죄가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가를 잘 몰라요. 제가 하나 이제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 서양의 그 철학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요,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고 소크라테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 이전에 자연 철학자들. 자연 철학자들이 주의한 건 뭐냐면 과연 세상의 이치는 무엇인가, 세상의 근본은 무엇인가를 사유하기 시작했어요. 이성적으로 사유했어요.
그전에는 신화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뭐 신화적 이야기로만 얘기했지 이 합리적 보편과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만물의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유를 하지 않았다. 근데 자연 철학자들이 와서 비로소 이성을 사용해서 보편적 원칙이 무엇인가 이런 걸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하면 이제 국가가 이제 그 부족 사회에서 점점 국가 사회로 진화되면서 뭐가 생기냐면 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관이라는 게 정의가 있어야 국가가 존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소위 말하면 정의나 보편적 원칙, 질서, 조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다. 이거 자연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뭔가 물이다, 불이다, 뭐 공기다, 흙이다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람 누구예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대한 말이 뭐냐면 내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위대한 이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말이 왜 위대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만물의 근원을 보기 위해서 외곽을 주의한 거야. 자연이라는 걸 향하고 있었어요. 자연이라는 거, 외곽을. 근데 소크라테스는 어디를 바라본 거야? 사람의 내면을 바라본 거야. 이것이 그의 독특한 하나의 생각이었고 하나의 전환의 시대를 가져온 거야. 그래서 바깥이 아니라 어디를 본다? 내면을 본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내면만 자신을 보라서 내면만을 봤지만 죄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하죠. 여전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로마 시대의 문화였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그 문화 속에. 그 헬레니즘 문화가 결국은 그 그리스의 이 플라톤 철학하고 연기가 되거든요. 그 철학하고. 플라톤 철학과 밀접히 연결되는 것이 헬레니즘의 문화인데 헬레니즘 문화가 그 당시에는 가장 최고의 학문이고 최고의 사상이었다. 근데 그 사상을 일종의 격파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의 죄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죄라는 게.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형이사학적인 이데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관념을 가진 것이 헬레니즘의 문화였다. 근데 거기다 대고 바울이 뭘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앞에 헬레니즘이 무릎 꿇게 되는 거야. 왜? 가장 깊은 인간의 본성을 짚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죄가 너무 흔한 말이지만 사실은 이 죄라는 단어가 뭐야?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죄와 이 죄에 대한 뭐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 마찬가지 어떤 바깥의 행위를 주목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 근본 원인, 결국 인간이 아무리 행위를 한다 해도 완성할 수 없는, 완전체가 될 수 없는 요인, 그건 뭐야? 인간 중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이게 더 강력한 인간의 nature, 본성의 문제를 만든 거야. 그러나 헬레니즘이 결국 기독교 문화에 어떻게 돼? 네? 무릎 꿇게 돼.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저기서 보시면 유대인들은 살인에 대한 행위 문제를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뭘 근본적으로 뭘 만져? 노라는 건 뭐냐면 그 속에 뭐야? 미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요, 그 형제를 2페이지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다. 2페이지. 네, 한번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야? 살인하는 자니.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뭐야? 요한은 알았던 거야.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요한이 그 인사이트, 통찰력이 뛰어난 제자죠. 요한의 말,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안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너 속에 뭐가 있는 거야? 미움이 있는 거야. 이 미움의 씨앗이 밖으로 나타난 결과가 살인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킬 것 같지만 본질상 인간은 뭐야? 죄인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고 살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여기서 역으로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간음의 문제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다 두고 뭐와의 싸움에 결국 자녀들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말 안 듣고 여러 가지 속상하게 하는 그 근원은 이제 죄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죄의 문제가 돌파되지 않으면 성화라는 건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용서의 문제예요.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구원은 뭐라고? 용서의 문제예요. 죄가 원래 정어로 말하면 죄 두 개예요. sin스라고 해요. 그리고 죄는 이제 원죄적 개념이라고 해서 영어로 sin이라고 해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해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죄라고 막 통일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죄들이에요. sin스라고 해요. 그리고 죄는 sin이라고 해요. 달라요. 이게 원죄적 개념이고 이건 자범죄, 밖으로 드러난 행위들만.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구원론이라는 건 뭐와 관련이냐면 구원론은 이 죄들과 관계입니다. 죄들. 그게 뭐냐면 인간이 범한, 밖으로 드러나서 범한 그 죄들을 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야?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그 근거는 뭐냐면 죄들을 어떻게 해 주신 거예요? 죄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죄들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0단번의 속죄를 드렸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0단번의 속죄. 0단번의 속죄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속죄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속죄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영원한 속죄라.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들에서는 과거건 현재건 미래건 다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 개념이에요. 그것이 뭐하는 거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 그런데 여기서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구원, 용서를 받았지만 이 죄의 문제는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거하잖아요. 그죠? 로마서 7장 17절 말씀. 이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죄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 바로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죄가 어떻게 변해야 돼? 이 죄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죄의 해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들의 사함, 죄의 해방. 여기 정확한 성경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들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죄에 대해서는 해방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미래 신학적 관점에서 좀 더 나간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로 역사하는 누구를 격파한다? 사단을 격파해 들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임금, 다시 말하는 사탄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그날에 성령이 와서 책망한다고 했어요. 세 가지 책망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죄와 의와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어요. 이 심판은 바로 사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를
해방받는 문제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누구를 처리하는 거예요? 사단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거기 써보세요. overcomers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 이게 요한계시록 2, 3장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를 나와요. 근데 오늘 이기는 자의 본질은 뭐냐면, 뭘 이긴다는 거겠죠. 많은 걸 이기는데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이기는 자의 본질은 어디냐면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요게 본질이에요. 사탄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을 간파해야지. 사탄을 간파하지 않으면 사탄을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요, 위장수를 쓴다는 거야. 사탄이 위조한다는 거야. 그리고 주로 어디에 숨어서 위장과 위조를 잘해요? 그렇죠. 종교와 영성 속에서 한다. 이게 미래신학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낱낱이 이제 하나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앞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여기 관점이에요. 뭐야? 사단이 파괴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이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사탄을 파괴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미래신학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의 시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시대를 넘어서 어떤 시대로 가야 돼? 전사의 시대로 나와요. 이 시대는 이기는 자의 시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신앙의 시대를 넘어서 이기는 자의 시대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전사가 되어야 돼. 누구를? 사단을 대하여서. 예수님도 사실은 유대교의, 이제 아까 계속 말씀만 드리지만, 결국은 유대교는 유대교라는 관념 속에 갇혀가지고 이 신약을 모르는 거야. 유대교라는 관념.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은, 거기 써보세요. 생명주의야. 생명주의라고 생명노선이라고 해요. 이 생명노선에서 어떤 데서 많이 부르짖는데, 이 미래신학은 그런 관점의 생명노선이야. 나중에 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생명파가 있어요. 또 속생명파도 있고. 근데 그런 생명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넘어선 또 개념.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라가라는 것은 일종의 욕이에요. 라가라는 것이. 이게 참 레카라는, 아람어로 레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음역한 것으로, 여기 보면 돌제 같다, 미조한 것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중요한 형제의 멸시하고 그의 존엄성을 해석하는 말, 해소하는. 그러니까 그건 무속에 뭐가 있어서 형제에 대한 멸시형 한번 또 말해주세요. 멸시. 여러분, 이 멸시라는 거, 미움과 멸시는 거의 이웃사촌이에요. 자, 멸시에 대해서 이게요, 참 멸시하게 되는 한번 말씀드릴게요. 멸시. 오늘날 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성이 잘못되잖아요. 영성이 잘못되면요, 멸시에 바뀌어요. 영성이라는 건요, 어디에 기초하냐면요, 이혼론에 기초해요. 먼저. 그래서 이혼론이기 때문에 성과 속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요, 성령과 육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과 속은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좀 영성,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에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과 육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혼론의 기초, 영성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대표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성은 뭐야? 성과 속에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거는 완전히 부시는 거야. 이거는 아주 완전히 부시는 거야. 절대적으로 부시는 거야. 그래서 영성주의는 뭐가 있어? 속되거나 육체적인 사람에 대해서 정죄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너무 폄하해. 너무 무시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무시하고 폄하할 때 뭐가 들어와? 멸시형이 들어오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나는 저와 같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기묘한 거라고. 영성이라는 건 본질이 뭐냐면 거룩을 추구하는 거야. 그 본질이. 그래서 거룩이란 경건성이에요. 그래서 영성주의자들이 많이 목표로 삼는 게 거룩, 깨끗한 것, 거룩한 것, 경건한 거야.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거야. 그렇게 가야 돼. 그러나 사단이라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 사단은 어디에서 역사해요? 빛 속에서 역사하는 게 사단이야. 여러분 써보세요. 사단은 어디서 역사한다고? 빛 속에서. 사단은 진리 속에서 역사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역사한다고. 그게 뭐냐면 빛과 진리 속에서 어둠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거룩과 경건이라는 이 빛과 진리 속에서 무엇을 가져다줘? 어둠을 가져다줘. 그것이 뭐야? 멸시형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이것이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섭다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이거를 주님이 뭐야? 바리새인의 영에서 지적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의롭다는 사람보다 나는 죄인이라고 만 사람이 더 의롭다고 역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영성이라는 건요, 거꾸로야. 거꾸로.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꾸로 가야 돼. 응? 위대한 그 성인이 있었어요. 성인이. 많은 사람이, 프란체스인가 뭐 성인 내지 정확히 한데,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아주 추대하고 아주 존경했다. 그 사람이 이제 성인의 어떤 반열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막 시기가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 물은 거야. 얼마나 행복하시겠냐고. 근데 그 사람은 전혀 자신이 성인이라는 관점이 없어. 오히려 그 사람이 여기야.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기독교의 위대성은 바로 여기. 기독교의 위대성은 바로 여기.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갈수록 뭐야? 어둠을 인식하는, 어둠을 볼 수 있는, 그것이 기독교의 위대성이에요. 원래 빛이 강할수록 그 검은 어둠은 더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라는 거는 은혜주의, 또 승리주의, 복음주의, 이런 거에 매몰돼가지고 인간의 죄에 대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두 단어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난과 애통이라는 단어를 잃어가고 있다고. 기독교의 위대성은요, 가난과 애통 그리고 온유, 이 세 가지 단어가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돼.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말씀하신 그 구절이 하나씩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가난이 살아나야 인간이 생명화가 일어나는 거야. 아까 제가 율법주의는 생명노선과 다르다고 그랬죠. 가난이라는 영이 생겨야 생명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써보세요. 가난이라는 것은 뭘 일으켜? 무한한 욕망을 일으킨다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욕망을 일으킨다고. 생명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무한한 욕망성이 생명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파워는 어디서 오냐면 욕망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 어머니 간증 어떻게 하냐, 제가
동영상 하다가 먹고 살만하다니까 여러분들이 또 잘 사는 줄 알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엄청 고생한 거예요. 제가 이게 뭘까 제가 수십 년간을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며 잠도 못 잤어요. 저는 젊은 날 잠도 잘 못 잤어요. 진짜 이틀을 막 철야가 아니라 일했어요. 저는. 뭐 젊은 날 아직 나이 들어서 못하겠다. 눈물의 세월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눈물이 없으면 얻는 게 없어요. 인생이 굉장히 냉철한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 현실이라는 거 앞에서는 이상화가 될 수가 없어. 특히 노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노동성을 알아야 인간이 처리된다고. 그리고 노동성이 알아야 인간이 부지런해지고 게을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말 하려고 뭘 얘기하려고 뭘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어쨌든 그래가지고요, 가난이라는 그 말씀이 뭘 일으켜야 돼? 욕망을 일으켜야 뭐야? 거기 써보세요. 지향이라는 걸 일으켜야 돼. 불교의 마음 비우기는 지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향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없애는 방향이지, 집착이나 고행을 없애는 방향이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는 저 높은 세계로의 지향이야.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한 말이 뭐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란 뜻이야. 이 말이 위대한 말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게으름과 나태가 깨지는 거야, 여러분. 그게 초월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가 가난하다는 영성주의자, 아까 또 이 죄성이 뭐냐면 가난이 없어진다는 거야. 왜? 영성을 하면 할수록 채워지기 때문에, 체험도 오고 지식이 오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해. 그것이 뭐야? 사단의 역사라는 거야.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기서 빠진 거 아니야. 나는 부자라.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무한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당신이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다 채울 수 없는 존재성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난을 이해하려면 무한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시죠.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 정 목사가 선포합니다. 에? 기독교 뭘 아시나? 무한의 하나님으로 돌이켜.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가난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가난이 있는 사람에게서 자기가 결핍되어 있어. 그 사람에서 뭐가 있을까요? 눈물이 있는 거야. 눈물이 있는 거야. 자기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에 진실한 반응이 눈물이라는 거야. 애통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자의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근데 성자의 말씀이 이 가난과 애통이란 말이 그냥 축소화가 돼. 그리고 작아져. 그 해석이 문제야. 그래서 위대한 목사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무한한 해석을 주십시오. 성도들은 오늘날 기독교는 뭐냐? 새로운 것을 잃어가. 그래서 기독교의 지금 단점이 뭐냐면 지금 지루함이라는 거야. 사람이 왜 기독교를 떠나가? 뻔한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새로운 얘기가 필요한 거야. 더 깊은 얘기, 더 본질적인 얘기,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거라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게 뭐야? 무한의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무한의 해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니체라는 사람이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니체가 훌륭한 사람이세요. 재해석이라는 단어죠. 재해석. 근데 미래신학의 관점은 말씀드릴게요. 미래신학은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 더 신충화된, 더 고양화된, 더 확장화된 말씀의 새로운 해석. 왜? 하나님이 늘 새로운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뭐예요? 새로운 분이라고. 오늘 기독교는 고정성이라는 걸 깨트려야 돼요. 이 사단은 뭘 갖고 역사해? 고정성을 갖고 역사하는 거야. 고정성이라는 거.
나중에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라. 그 다음에 공의에 잡히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심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심판에 대해서. 기독교 복음은, 기독교 현재 복음은 은혜 복음이에요. 은혜와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복음, 그 다음에 구원. 이게 다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성화. 네. 그래서 은혜, 사함 받아서 용서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네? 거룩해 된 여기에 다 포커스. 이 언어가 결국 언어가 사람의 사상을 형성하는 거예요. 언어가 종교를 형성하는 거라고. 어떤 언어를 많이 쓰느냐가 그 종교성을 형성하는 거라고. 우리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가 왜 위대하냐면 기독교는 성도들을 영혼이라고 하긴 그렇고 항상 깨어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려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냥 떠내려가요.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겠어요? 인간은 틈만 나면 게으르죠. 틈만 나면 깨이지 않아. 항상 저 자신과의 싸움이다. 여기서 이런 단어 다 좋은 단어지만 항상 기독교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려면 어떤 단어가 필요한 거야? 심판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뭐가 필요한 거야? 진노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심판과 진노라는 역의 관점을 여러분이 항상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걸 사용해가지고 성도들을 단속하려고 해요. 단속해요, 단속. 영혼을 사랑해서 말해야 돼요, 단속이 아니고. 자신의 무리를 떠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 차원에서 이 말씀은 안 된다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진리를 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단속하려고 전하는 거야. 단속, 심판. 자,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심판대라는 게 있어요, 심판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써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두 심판대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대도 있는데, 여러분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대 아시죠? 심판은 심판받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무서워.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사도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자기가 말한다. 가지고요. 저는 항상 이것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위 말하는 범죄치 못해요. 범죄할 수가 없는, 선을 벗어날 수가 없는. 왜? 하나님 앞에 선을 근데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상급도 있어요. 역도 있어요. 잘한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 상급 주시고. 사실은 인간은 보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상이 없으면 나는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보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에너지가 와요. 달려갈 수 있다. 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아까 이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 대한 상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시간의 문제라는 거야. 시간. 인생은 시간의 이야기예요. 제가 왜 깨어있게 되냐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야. 얼마나 살겠어요, 제가. 몇 시간밖에 못 살아요.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게 망하거나 아니면 이게 둘 중에 하나가 걸립니다. 그래서 정신 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정신이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과에, 여기서 중요한 것,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며 뭐야?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앞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뭘 받아?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7절에도 아까 전에 심판날의 신문을 받으리나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했잖아요.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노하는 자는 심판. 이거 그냥 위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의 해가 불의 심판이야. 무서워져.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성내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살인에 대한 본질적인 내면의 문제, 미움과 노하는 문제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바리새인, 너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이걸 이제 지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노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노의 문제, 분노의 문제. 분노의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는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분노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분노의 문제는 이건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의 문제. 자, 분노가 뭐냐면 좋은 분노가 있고 쉽게 말하면 나쁜 분노. 정죄받아야 할 분노가 있지만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분노도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그분도 진노의 하나님이시죠. 그 진노의 하나님의 개념은 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노라는 건 사랑이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고, 이 개념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딸랑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항상 입체적으로 말씀을 들고 양면적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돼. 그래야 뭐야 온전한 이성을 갖고 간다고. 그냥 하나만 들으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이제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분노하냐? 참된 걸 말하려고. 이해하셨죠? 참된 사람이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된 걸 분노가 일어나죠.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분노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야. 특히 자녀 관계가 더 그래. 왜? 이게 잘못되면 안 되거든. 그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했단 말이야, 사도가. 그럼 여기서 영어로 be angry예요. 영어로. 그럼 뭐야? 화를 내라는 얘기야. 그죠?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을 내어도가 아니고 원래 영어로는 be angry라는 걸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그래서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화를 내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걸냐면 죄를 짓는 거와 굉장히 연관이 된다. 그래서 죄는 짓지 말라고. 그렇게. 그래서 분을 내는 건 아주 분을 내는 건 고급 기술에 속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기술을 고급의 기술에 속한 거가 원래 분이라는 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네? 마지막 노선이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 카드라고 해야 되나? 정말 써야 할 때 마치 독을 써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독이 나쁜 거지만 어떤 면에 독이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역으로. 잘 써서. 약으로. 그래서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분노는, 그러니까 노는 바랄 수 있지만 분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하시겠죠? 사랑이라는 건 분을 품는 게 아니야. 사랑은. 노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해서 말하는 것 뿐이죠. 이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자녀를 키울 때는 뭐야, 사랑도 있지만 훈육에 관념해서 뭐야, 화를 낸도 필요한 거야. 이게 적절히 들어가야 돼요. 또 너무 세게 들어가면 또 안 되고, 참 이게 어려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게 하지 말아요. 영어로 보면 don't not give the devil an opportunity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분노하게 되면은 뭐가 잘못하면 뭐가 돼? 사단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이런 개념을 알고 여러분이 분노를 정말 타인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노의 개념과 지금 제가 말한 분노의 개념은 다른 점. 이런 걸 구분하셔야 돼요. 지혜. 자, 그리고 이제는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 날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줘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는 로마 시대 동전 가장 최소단이에요. 관해라는 것은 어떤 그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어떤 법정에서 어떤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 관해라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얘기했는데, 예물을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식이겠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고, 그것도 종교적 의식,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물을 드린다는 뜻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이 뜻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형제와의 어떤 관계성, 문제가 생긴 거죠. 형제와의 관계성. 형제의 관계성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람의 관계성. 원래 형제라는 말을 특별히 썼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형제라서 형제라는 개념은 일종의 사랑의 관계성.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과 종교성 대표하죠. 형제의 관계성 사랑을 대표하는데, 여기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여기에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 형제의 관계성. 여기서 중요하다기보다 우선성을 주는 이걸 잘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하나님보다는 종교적 의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어쨌든 종교적 의식으로 보기가 하겠습니다. 종교의 의식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형제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리 있잖아요. 진리보다 어떻게 보면 진리보다 더
더 우선시 되는 건 사랑의 문제예요. 참 이게 참 말하기가 그런데 사랑이 곧 진리고 진리가 곧 사랑이고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제가 또 얘기하는 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할게 사랑이 없어. 그러면 이거 뭐야? 진리가 아니란 말이야. 제가 이해하셨죠? 네. 제 말 이해했어요 이제? 네. 아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랑이 없어. 그럼 뭐야 이거는?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제 말 이해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진리란 말을 안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지. 하나님은 진리란 말은 안 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 말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사도열이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열.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거예요. 진리라는 건 추상성이야. 진리는 뭐라고? 추상성이라고. 그리고 관념적이야. 그죠? 근데 사랑이라는 건 뭐야?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실체적이야. 그래서 진리는 사랑은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사랑은 보면 알거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죠? 그죠? 진리라는 건 어떤 그 구체적 어떻게 진리를 표현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사랑의 문제. 그리고 아까 여기서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미련한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미련한 놈이라고 할 때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라가 하는 자, 그 다음에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미련한 놈이라는 뜻이 뭐냐면 모래라는 뜻인데 이게 외경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말할 때 이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말할 때 이 말을 씁니다. 미련한 놈. 이 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이 모래는 헬라어 모래라는 말인데 요거는 뭐냐면 반역자라고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미련한 놈은 어떤 거냐면 해석이에요. 학자들의 해석. 반역한 놈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에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근데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 왜 형제라고 쓰셨는지. 이 형제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형제가 되겠죠. 그죠?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형제라는 말을 쓰지 않을 거야. 형제라는 건. 더 좀 깊이 말하면 형제라는 건 우리가 한 핏줄, 한 몸에서 나온 사람이 형제라고 쓰잖아요. 형제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개념이 들어간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반역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다. 제 말 이해하시죠? 여기서 이제 한 말씀 드립니다. 기독교는 뭘 중요시하냐면 영성이라고 봤습니다. 영성이라는 거. 영성에 대해서 영성주의자들은 아까 제가 거룩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경건. 근데 더 높은 영성주의자들이 있어. 이거보다 더 뭔가를 추구하는 영성주의자. 그게 뭐냐면 더 깊은 영성주의자들은 이런 걸 넘어서 한 몸이라는 걸 추구하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다 깊은 영성주의자들 한 몸. 그 굉장히 큰 말이죠. 사실 세 사람이라는 말, 한 몸이란 말을 성경에.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이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한. 그건 뭐 틀린 말이야. 근데 이 한 몸이라는 개념이 변질이 되면 이게 한 몸이 한 단체화가 형성돼요. 한 몸이 아니고 그냥 한 단체화가 됐어요. 단체와 몸은 여러분 다른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몸이란 단어를 썼는데 몸은 단체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몸 단체는 이걸 조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이거 얼가니제이션이 영어로 이건 바디고 얼가니제이션하고 바디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조직체하고 몸은 다른 거예요. 조직은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몸은 떠날 수 없는 거야. 정말 이해하시어요? 몸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한 몸이라는 건 맞는 건데 이 한 몸이라는 것이 변질이 돼. 그래서 뭐가 한 단체화가 일어나. 한 단체화가 강화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무리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너는 반역자. 제 말 이해하시죠? 네? 너는 하나님이 없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제 말 이해하시어요? 네? 김혜수님 이해하시어요? 전혀 다른 얘기죠.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성이라는 것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뭘 만들어내? 역으로 그림자인데 분리를 만들어요. 분리를 만들어요. 차단을 만들어요. 이런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관계 속에 오래 가다가 한 사람이 한 사역자를 떠났어요. 한 사역자를 떠났다. 근데 그 떠난 그 사역자가 그 떠난 사람이 암으로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다. 슬픈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슬퍼져요. 저는 그 죽은 사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좋은 인재였어요. 남자답고 너무 아깝더라고요.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용기 있고 대포도 크고 뭔가 제대로 했으면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나이 차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역자가 그 죽은 사람이 그 사역자를 떠나왔거든요. 일종의. 근데 그 사역자는 말 속에서 사랑이 아닌 말을 했어요. 사랑이 아닌 말. 제가 어떻게 다 설명을 들었지만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영혼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 제가 볼 때 엄밀히 말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심판을 받아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인간 이상 다 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그냥 마음 안에서 죽은 이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더 진정한 사랑의 영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인간의 본성의 그 순수한 사랑을 빼앗아 갔을까? 네? 이런 거. 한 몸이라는 거. 사역이라는 거. 하나님을 위한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면이 있다는 걸 볼 필요는 있다.
제가 영성을 추구했을 때 정말 저는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근데 어느 순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영성이 막 깨어지는 오히려 영성이 뒤집혀지는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내가 세상으로 가는, 난 거룩한 사람인데. 근데 제가 1, 2년, 3년, 몇 년 지나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세상 속의 사랑. 영성이 사랑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역으로 알았어요. 오히려 그렇다고 거룩과 경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참 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오히려 주님의 정육신 있잖아요. 세상에 임하셨잖아요. 그분이 거룩한 분인데 이 낮고 천한 타락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죠. 그 성육신의 영으로 뭔가 세상과 함께 할 때 거기서 진정한 뭔가가 형성돼요. 뭘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내면 깊이 들어와요. 분리하지 않아요. 아까 멸시라고 그랬잖아요. 멸시의 영이 아니에요. 정말 낮고 천하고 나보다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정말 사랑. 그런 걸 제가 조금씩, 제가 많이도 안 해요. 조금씩. 그러나 그것이 참 귀한 것이구나. 제가 그걸 느끼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으시고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